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하는 인사 아시죠? 얼굴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의 믿음 없음을 먼저 회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모집을 제가 한 명에 하나씩 과일을 부탁했는데 지난주 주일이 되어도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 세팅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내심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이 지나고 한 개가 아니라 몇 박스씩 계속 들어와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섬김 덕분에 이렇게 예쁘게 우리 앞에 자리를 세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은 이웃 사랑으로 이제 섬김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어제 우리 여전도에서 나오셔서 너무 식사 준비를 하시면서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우리 팀들에게 또 격려 박수 한번. 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 성가대 우리 성도님들 격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루에 연구에 따르면 평균 4만 5천에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1년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하루 24시간, 초로 따지면 8만 6,400초. 그러니 여러분, 잠잘 때 제외하고는 우리 생각이 초 단위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생각 중에 90% 이상이 어제 했던 생각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생각 내일 또 하고, 내일 또 어제 했던 생각 또 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생각하는 그 모든 중심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이 어제 했던 걱정을 오늘 또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했던 걱정을 내일 또 하고. 그래서 눈만 뜨면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걱정,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문관 이규보도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꽃 심으면 안 될까 걱정하고, 꽃 피면 또 필까 걱정하고, 피고 짐이 모두 시름겨우니 꽃 심는 즐거움 알지 못해라. 여러분, 꽃 심으면 이 꽃 안 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또 났더니 이 꽃 지면 어떡하지. 모든 일상이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되면 되는 대로 걱정,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걱정. 걱정 의심은 늘 우리를 따라붙으며 우리 삶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걱정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걱정은 반드시 옆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불안입니다. 여러분, 걱정 옆에는 불안이 꼭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갑니다. 감사와 기쁨을 서서히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걱정하면서 감사해 보신 분 계십니까? 나 일 너무 걱정이 돼. 그 순간 감사를 고백하신 분 계십니까? 잘 안 나옵니다. 불안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걱정과 불안이 오면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 고정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앞으로 채워주실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다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똑같은 주제의 글이어도 20대에 쓴 글과 70대에 쓴 글이 다릅니다. 다윗은 그의 생의 마지막 때에 인생의 모든 굴곡을 돌아보며 그렇게 기록한 글이 바로 시편 103편입니다.
자신의 삶이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것 마음을 다 동원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다윗, 너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이렇게 전심을 다해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의 전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러분 그때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그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10년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10년 아닙니까? 10년이면 무엇도 바뀐다고요? 강산도 바뀝니다. 강산. 말이 10년이지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막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일부러 침을 줄줄 흘리며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실제로 눈으로 목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 전쟁과 수많은 배신들, 자기 죄로 인한 고통까지 다윗의 인생에는 기쁨보다 눈물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며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합니까? 이런 고백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아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관객 수 1,400만 명, 너무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국제시장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 덕수가 이제 명절이 되어 가족과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이제 홀로 방으로 들어옵니다. 방으로 들어와서 지난 삶을 회고합니다. 회고하는 가운데서 삶을 반추하며 회고하는 가운데 오열하면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오랜만에 사투리를 쓰니까 잘한다.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딱 부산. 네. 자, 이 부분 NG하고 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엄청 심각한 장면인데. 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덕소홀로 짊어져야 했던 그 가장의 무게,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말하면 침이 될까 봐.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아픔을 끌어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가 마지막에 어떤 고백입니까? 아버지, 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고백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나타내는 여러분 한 줄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덕수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삶 돌아보니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았지요. 여러분 그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으로 자신의 전 삶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어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돌아보니 수없이 많은 질고와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덕수의 고백처럼 아버지, 제 인생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의 인생으로
마침을 맺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힘있게 감사하며 그 마지막 때에 찬양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힘겨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끝에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잊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잊지 않고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감사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감사는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3절에서 그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 잊지 말아야 할 그 감사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도망자 신세를 끝내고 왕이 되었던 그때를 첫 번째 감사로 기억하며 고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사함에 대한 그 감사를 첫째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은 첫 번째 감사로 죄사함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까? 다윗은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 그는 죄짐의 무게,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때 회개하며 지은 시편이 51편입니다. 51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밧세바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편 51편을 기록한 다윗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알고 보니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본질적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그는 깨달으며 그렇게 감격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이미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가 평생의 감사가 맞습니까? 평생의 감사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 이유의 첫 줄에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그 첫 줄에 올라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아무것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냥 걸어가면서 실실 웃음이 나오고 분명 힘들고 괴로운 상황임에도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던 그때, 여러분,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익숙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뎌진 심령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얼마인지 감이 오십니까? 옛날 화폐 개념이라 아마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이 1만 달란트는 대략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1조에서 6조라고 합니다. 1조에서 6조. 네, 집에 1조에서 6조가 없으시니 감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감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조에서 6조를 빚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평생 걸쳐도 갚을 수 없는 이 금액을 주인이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줘도 갚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18장 28절 보십시오. 이후의 종이 탕감받은 이 종이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빚을 탕감받고 난 후에 밖으로 나가는데 걸어오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목을 잡는다고 말합니다. 멱살을 붙잡은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멱살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큰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얼마의 빚을 탕감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 1조에서 6조.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빚진 자를 보니 여러분 멱살 잡는 겁니다. 용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 돈 내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께 받은 은혜를 잊은 겁니다.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입은 작은 피해, 그 피해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또한 누구입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닙니까? 1조에서 6조 빚진 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그 이상의 빚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짐, 그 죄의 빚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우리 편에서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노력해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사슬에서 묶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빚 없음, 죄의 빚 없음 탕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영적 건망증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자꾸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 자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입힌 손해만 자꾸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것만 생각하고 계속 그 손해만 생각하며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던진 한마디 말이 비수처럼 바뀌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손해, 상처만 계속 떠오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감사가 사라집니다. 미움과 정죄만 끊임없이 올라오진 않습니까? 1만 달란트의 은혜는 있고 100데나리온의 상처만 붙들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음이 감사를 회복해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면 되지 않습니까? 네,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억만 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붙습니까? 다윗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3절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고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고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함과 아픔을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죄를 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어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마음의 병, 영혼의 질고조차 우리 주님이 반드시 고치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함과 아픔을 그냥 보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고쳐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감사가 무엇입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그렇게 할 의무가 없으심에도, 우리 편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한없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또한 긍휼하심은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인생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관이 씌워졌다는 것은, 띄워졌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받느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 사랑받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골 잡정견도 주인만 잘 만나면 견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탈북민의 간증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에 오고 나서 놀라운 게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발전된 경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오니 걔가 유모차에 타서 끌려다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니 인생 역전이 아니라 견생 역전 아닙니까? 견생 역전.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유모차가 아이들을 태우는 유모차가 아닙니다. 다 개들 태우려고 유모차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도 그렇습니다. 개도 주인 잘 만나니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유모차 태워서 그렇게 편안하게, 주인은 끌고, 그리고 주인은 고생하고 개는 편안하게 갑니다. 완전 개팔자 상팔자 아닙니까? 여러분 견생역전입니다. 하물며 개도 주인 잘 만나 이렇게 견생이 바뀌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누구의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압 여인 룻 기억나시죠? 모압 여인 룻, 아무 소망 없던 이 인생이 보아스 잘 만나니, 보아스 만나니 인생 역전 되지 않습니까? 공주 대접 받지 않습니까? 다윗의 족보 안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순간 우리 인생 역전입니다. 역전. 여러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만 쳐다보는 땅에 속한 인생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주소지가 어디라고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55 평안교회 첫 번째 주소지, 저의 주소지. 두 번째 주소지, 네, 하나님 나라 천국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시 예수면 충분하리 316번지. 이것이 우리의 주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주소지가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감사 아닙니까?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아주셔야 되는데, 당신의 공의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14절, 이는 그가 우리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지 전부 다 아십니다. 먼지 같은 인생, 후 불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인 것도 전부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죄의 형벌을 따라 그대로 심판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끝장난 인생이라는 것이죠. 마땅히 쏟아야 할 진노를 어떻게 해요? 쏟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무언가에서 여기 있는 것 아닙니다.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 참아주시고 참아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신 그 긍휼하심 때문에 기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애타는 인자와 긍휼하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건,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감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새롭게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하나 빌라고 내가 이루어 주겠다, 가장 좋은 것 이루어 주겠다 하시면 어떤 소원 구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무엇 구하시겠습니까? 건강. 네, 건강. 무엇 구하시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5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토부입니다. 여러분, 토부는 단순히 좋은 물건,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토부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 손에 들린 선물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니,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5절의 말씀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현역에서 조금 물러나야 되겠습니다, 은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인생은 청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새하는 것이 정해진 이치입니다. 아무리 새 것이라도, 여러분, 핸드폰 새 것만 사도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 구형이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구식이 되는 게 이 세상 만물의 이치입니다. 육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도 쇠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도다. 우리 육신을 말하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제보다 더 오늘, 오늘보다 더 내일 새롭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몸이 이전과 같지 않을지라도, 예전에는 100m를 10초에 달렸던 그런 운동신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절이 삐걱거리고 계단 오르기도 힘든 그런 육신의 쇠함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에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은퇴는 없습니다. 그러니 평안교회에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 은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는 은퇴는 없습니다. 날마다 청춘이 새로워지니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들어서 새롭게 하시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5절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평안 성도를 향해, 평안교회를 향해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안교회를 향해 가장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만족하게 채워가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맺어주신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하나, 둘, 셋. 우리 귀한 열매 주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평안교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저는 영혼 구원 가장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내 인생 가운데 이 땅에 보이는 것들 얻고 취하고 그렇게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입니까? 예, 물론 감사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쇠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도 똑같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첫째 자리에 죄를 사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를 구원해 주신 거 너 잊으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내 전부를 주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일평생에, 아니 영원토록 너를 만족해 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단한 삶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육신의 아픔 때문에 어떤 성도님은 치열하게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끝은 아버지,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입술은 찬양과 감사로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셀 수 없는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지 않음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매일매일 기억해야 할 감사를 잊지 않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날마다 찬양 인생으로, 감사 인생으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